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8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이웃을 잘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고 그래서 그러면 메시아인가 하고 요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니다. 나는 앞으로 오실 그분의 신도 내가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이제 오신다. 그분은 성령과 성령의 임재와 불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성령 충만 받은 알곡이 되자.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고 18절에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백성들에게 그 외에도 더 좋은 소식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뭐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다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19절에 보면 분봉한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요한이 지금 분봉한 왕 헤롯은 안디바 헤롯 안디바를 의미하거든요. 헤롯 대왕은 죽고 그 아들 이제 안디바가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가 이제 갈릴리 쪽에서 지금 분봉왕으로 있는데 그 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그런데 이 아내를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헤롯 이 빌립하고 이혼하고 그리고 자기도 이혼하고 그래서 이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이게 너무 악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권세 있는 자는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왕인데 이 정도도 못해? 내가 누군데? 이게 권세를 한번 딱 잡으면요 그냥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악을 그냥 마음대로 휘둘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이 이제 고통 속에 사는 거죠. 여러분 높아진다는 게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 악한 자가 높아지면요 백성은 괴로운 거예요. 정말 선한 자가 왕이 돼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잖아요. 이 왕의 모습 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말 보여주러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여인 그것도 동생의 이 아내를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왕인데 내가 통치하는데 뭐든지 다 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게 끝판왕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가 마귀가 지금 시키는 일인데 근데 왕이 됐으니 뭐 누가 그를 다스리겠어요. 누가 그를 통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멋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백성은요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정 안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고통스럽고 나라에 그런 통치자 악한 통치자가 있어서 내 뜻대로 멋대로 내가 이 권력을 끝까지 유지하겠다고 했을 때는 정말 이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 온 백성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지금 분봉한 헤롯이 또 권세 잡았다는 거는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들 그러니 얼마나 악을 행하고 삽니까? 최고로 악하게 지금 이런 가정 안에서도 악을 행하는데 그러니 요한이요 책망을 합니다. 왕에게 책망을 했다는 것은요 목숨 내놓는 거예요. 걔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그래야 그 한 영혼도 구원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잘 위험에 처할까 봐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는 잘못된 길을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진리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음, 고아들이 좀 어려워요. 고아들. 왜냐하면 누가 부모가 내 자식은요 정말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그 사랑의 매죠 사실. 사랑의 매를 주고 끊임없이 막 듣기 싫다고 할 정도 잔소리를 하는데 그러나 아이들을 돌보는 원장님은요 어느 선까지만 해요. 아유 괜히 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지 하고 어느 선에서 끝나버려요. 요즘은 또 인권도 있기 때문에 더 심하죠.
선생님도 이제는 책망하지 않잖아요. 그랬다가 고발하고 인권이 뭔데 인권 하면서 이제 부모도 책망하면은요. 요즘 아이들은요. 경찰에 신고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돌보는 일 할 때 경찰에 신고해서 강제적으로 분리시켜서 우리 단체에 보내준 거예요. 보내요. 그러니 나중에 부모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막 분이 나 갖고 내가 이 자식 잘 키워보겠다고 했는데 그 야단치고 물론 이제 엄마는 집 나가고 그러니까 술 드시고 이제 행패 부르기는 하셨지만 근데 너무 막 배신감에 벌벌 떨어서 그러면 이제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인제 아동 센터가 있는데 거기를 임시로 보호했다가 그쪽에서 이제 저희 단체로 보냈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했더니 연락도 하지 말라고. 그 녀석은 나를 버린 거라고. 나랑 헤어지길 원하는 거라고. 연락도 하지 말고 잘 키워 보시라고. 근데 잘 컸어요. 그래 갖고 작년에 맨 뒤에 누가 앉아 있는데 몰랐는데 봤더니 그 아이가 찾아왔어요. 그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잘 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지금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대학까지 보내고 우리는 만나면 일단 대학은 보내야 돼. 먹고 살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대학 잘 나오고 그래서 지금 지방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예배 같이 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항상 제가 뭘 물어보겠어요. "아버지하고 관계는 어떠니?" "네 지금은 좋아졌습니다." 너무 이쁘다. 너무 잘했다." 이제 "아버지도 예수님 믿게 해야 된다." "네." 하고는 내려갔어요. 그러니 이 건세 잡은 자들 정말 잘해야 되는 거고 이 책망은 우리가 듣기 싫어도 옳고 그름은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내 자녀는 정말 바르게 잘 양육을 하는 것을 말씀으로 양육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듣기 싫다고 어떻게 해요?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는 권세를 갖고 있잖아, 권세를.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마음대로. 그런데 그 백성들은요. 회개를 촉구했더니 백성들은 와서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아요. 침례받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요. 그래서 높은 권세를 갖는 것이 사실은 뭐 많은 것을 부자가 되든지 뭐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든지 이 사람들이요 나도 모르게 이미 높아져 있어요. 나도 모르게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낮아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그 제가 이렇게 아이들 돌보면서 너무 지쳐 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내 영성 훈련을 좀 해야지.' 그러고 한 달 정도 이렇게 가서 좀 훈련을 받으려고 근데 좀 떨어져서 기도하고 싶어서 인제 갔는데 그곳에 '내가 왜 갔나.'라고 생각하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도 청년들이 가는 그 선교 단체 그때만 해도 그 선교 단체가 괜찮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단체 목사님이 타락을 하셨어요. 그 불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인제 그 단체도 다 인제 지금 허물어지고 있어요. 대표가 허물어지면요 그 밑에는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라고 했는데 결국 대표도요 그 음란을 못 이기고 그러고서는 그런데도 지금 또 나와요. 근데 저는 인제 그 사정을 정확히 아니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존경했죠. '아 참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게 저렇게 낮아져서 사시나.' 했는데 그 가정 안에서는 완전히 인제 이렇게 불륜을 행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갔을 때에 저는 한 가지 '왜 여기를 날 보냈을까?' 물론 인제 혼자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어서 그때 성령님의 깊은 그 은혜가 내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치료와 이런 것이 있었어요. 밤마다 혼자 가서 기도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 강단에 올라가서 강단 기도하는 곳에 가서 그런데 방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방이 막 여러 개 있는데도 한 방에 다 몰아 가지고 정말 무슨 감옥같이 다다다닥닥 붙어서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니깐요. 근데 저만 나이가 많은 거거든요. 다 청년들이고 젊고 18 살에 인제 자퇴하고 온 아이도 있고 제가 돌보는 아이들처럼 그런 아이가. 근데 가위바위보를 해 가지고 그
방 자기가 거기서 어디를 정할지를 하는 건데 제가 가위바위보에서 졌어요. 그래서 저거 가위바위보에서 늘 지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다 지게 하셔 갖고 문간 바로 끝에 제 자리예요. 그냥 다다다다다닥 정말 감옥같이 그렇게 자는 거예요. 그래 갖고 제가 너무 힘들어 갖고 낮에는요 혼자 있어야 되는 내 양은 또 혼자 있어야 되거든요, 에너지 충전 받으려면. 그래서 혼자 빈 방에 가서 성경 보고 이렇게 좀 쉬는 시간마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걸 알고 저는 이제 그게 모르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니까 조용한 공간을 찾아서 그렇게 했더니 "아 죄송하지만 여기 이렇게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그냥 힘들어도 저 방에 가 계시라."고. 그래 갖고서는 알았다고 해서 이제 그 방에서 그냥 벅적거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그게 훈련이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인제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누우면요 그냥 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발을 쪼그리고 그냥 누워 잠깐 등 펼 때도 누워 있고 그냥 18 살의 그 자태한 그 노란물 들인 아이는요 그냥 마구 밟고 다녀요. 그냥 마구 건너고 막 아유 막 '야 얘는 예의가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그러면서 그때 정확히 안 것은 이 직분이 제가 인제 소장으로 있으니까 단체 소장으로 있잖아요. 아이들 돌보는 사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소장님, 소장님 또 목 하는데 근데 그래서 어느새 '직분으로 내가 높아져 있구나.' 아 저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 그리고 아무도 물을 안 떠다 줘요. 우리 권사님 막 밥해다 주고 물도 떠다 주시고 엄청 교회에서 섬겨 주시잖아요. 또 그 단체에서는 또 선생님들이 소장님이라고 늘 섬겨 주고 이게 몸에 배 갖고요. 물을 안 떠다 주고 긴 길을 계속 서서 밥을 식판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 내가 나도 모르게 높아져 있었구나. 이게 당연한 걸로 돼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당연한 게 없습니다. 당연한 게 없어요. 천국 가면 다 형제 자매, 형제 자매. 하나님만 아버지 우린 형제 자매 다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다 자매님,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18 살이가 덕용 자매님, 덕용 자매님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얘가 이렇게 정신이 없나.' 아무리 그래도. 덕용 자매님 근데 거기 다 그래. 근데 그 거기 교장 선생님한테도 "무슨 형제님, 무슨 형제님." 하더라고요. 아 그래 성경 이게 맞지. 성경적으로는 맞지. 그래서 저를 훈련을 보내 주었어요. 그런데 대표가요. 이 음란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타락을 하고 이 가정이 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런데도 지금 멀쩡하게요. 막 책 쓰고 막 이렇게 그 나와서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회개하셨겠죠.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높아지면 안 돼요. 그분이 뭐 마른 형제님 어쩌고 해서도요. 뭐 엄청난 큰 단체여서 엄청 큰 단체예요. 전국적으로 엄청 큰 단체였거든요. 그곳에 장이니까 그러니까 교만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여자들 달라붙는 거예요. 막 그냥 못생겨도 잘생겨 보이는데 그분은 또 잘생기셨거든. 그냥 달라붙는 거예요 막. 그러니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요. 왜 그래요?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래요.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마귀가 틈을 탄 거예요. 부부가 사이가 좋은 것은 어렵잖아요. 저는 제일 힘든 건요. 부부가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말고 진짜로.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제일 어려운 건요. 자녀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 어떻게 해도 사랑해 자녀는. 부부는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부부는요. 부모도 그래도 우리가 받은 게 있으니까 부모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래도 부모님은 그래도 감사한 게 있죠. 부부는요. 헤어지면 끝이고요. 부부는 이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정말 제일 어려운 게 부부가 끝까지 사랑하며 산다는 건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고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요단강을 건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건넜어요.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구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저는 걷는 거예요. 수없이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서로 사랑이니까. 그런데 가정을 먼저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해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부부예요. 이 부부가 서로 정말 사랑하고 산다면 그때는 이제 가정의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지. 지금 악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내가 높아져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사는 건 내가 오라. 이것이 가장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낮아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낮아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데 독사의 자식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어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바리새인으로 살아가요. 천국 가봐야 알지. 성도들한테 물어보세요. 천국이요 관심도 없어요. 그렇게 세상 나라만 부여잡고 세상 나라에서 잘 살려 그러죠. 그래서 사두개인처럼 사는 거야.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리새인들, 나는 말씀 알아. 나는 말씀 읽었어.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이런 금쪽 얘기하지 말고 시어머님 얘기하지 말고 이 자기 삶 얘기하지 말고 성경만 가르치세요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인 거예요. 성경은요 집에서 읽고 와도 돼. 쉬운 성경 제가 다 선물해 드렸잖아요. 쉬운 성경은요 쉽게 얘기가 되어 있어서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데 안 살아. 안 살고 말씀을 배우게 되면 말씀을 몰라.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말씀은 안 열려요. 내가 말씀대로 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대로 사니까 성령님 임하시고, 말씀대로 사니까 성령님 임하시고, 안 되면 또 회개하니까 성령님 임하시고, 그래서 이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하나도 안 사니까 말씀을 몰라. 읽어도 몰라. 나는 육으로 살고 바리새인처럼 육으로 살고 천국이 뭐 어디 있겠어. 아유 죽어서 가봐야 알지. 이러고 육으로 사니까 이 영안이 안 열리니까 아무리 읽어도 몰라. 그러니까 말씀을 알려주고, 내가 교회 와서 말씀 들으러 왔는데 말씀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산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온 거예요. 나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인데, 동영상을 들으면서 난 예배 드린다고. 동영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해봤자 절대 말씀 들려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 모르니까 주일날 한번 와서라도 말씀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자꾸 딴소리를 하거든. 근데 안 들려요. 몇 개 좀 제가 알려줘서 또 깨달아서 모르는 거. 그럼 뭐 하겠어요. 집에 가서는 또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절대 죽었다 깨나도 말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니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알려주는데 그거는 듣기 싫은 거예요. 나는 성경을 알고 싶어. 이게 마귀한테 다 속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고 나는 말씀을 읽고 있고 나는요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아, 너는 지금 마귀에게 잡혀서 자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아라고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아 하는 것이 마귀의 자녀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내지 않은 건요 꽝인 거예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모든 이 침례 요한의 말에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 교만한 자들, 그리고 이 헤롯, 분봉왕이 헤롯 전혀 뭐 더 악을 행해서 감옥까지 쳐넣어요. 왜? 입 다물라고. 듣기 싫다고. 너 입 다물어? 말 못하게 하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교회도 떠나는 건요 듣기 싫은 거예요. 이 진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살아내는 거 엄청 힘들어요. 마귀 공격이 세죠. 힘들어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이 들릴 수 있다는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 이제 침례를 받았어요. 백성들에게 침례 받잖아요. 그러니까 낮아진 게 감사한 거예요. 낮아진 게 사실은. 그래서 다 이 백성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임하셔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 그냥 침례만 받지 말고 지금 침례하면서 이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한 내 죄를 완전히 회개했을 때, 그래서 돌이키는 회개, 열매 맺는 회개, 그래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침례를 지금 받았어. 그렇다면 이제 삶을 돌이켜야 돼. 그래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라고,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저께 의의 말씀에서. 그러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정말 주님 말씀 안에 자녀답게 살려고 했을 때에, 그때 이제 우리 안에 원죄를 다 주님이 사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임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침례 받을 때에
그때 원죄는요 사함 받는 거예요. 모든 죄는 사함 받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우리가 자범죄를 계속해서 물두멍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깨끗이 씻겨진 곳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무엇을요? 말씀대로 사니까 기뻐하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한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하나님의 아들, 천국 백성,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대통령이라도 법을 따르지 않으면요 감옥 가는 거예요. 헌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을 따지잖아요. 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아무리 내가 잘한 것 같아도 이제 법으로 따져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라도 법을 어겼으면요 감옥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뭐 더하기 빼기가 없어요. 우리 나라를 지탱하는 게 헌법이잖아요. 이것을 지키지 않았으면요 이 나라는요 무법천지가 돼요. 이거 막 이제는 뭐 질서고 뭐 아무것도 없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루는 거예요. 어떤 원인이 있었고 이랬고 저랬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걸 법을 안 지키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이제 민주주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진짜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법을 가지고 체크하잖아. 이 죄에 대해서 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하나님의 나라도 법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10계명. 이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걸 지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고 심령 안에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세워지지 않으면 마귀 독사의 자식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래도 주님의 사랑이셔서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산다고 얘기하는 거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니까. 법을 안 지켰는데 법을 안 지키면 감옥이잖아요. 그냥 우리나라도 그냥 감옥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법을 안 지켰으면 헌법에 위반됐으면 감옥이고요.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감옥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법, 하나님의 나라 법,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안 사는데 난 천국 갈 거래. 근데 마지막에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지만 이 마귀가 딱 잡았는데요. 회개를 못하게 한다고 이 분봉왕을 보세요. 회개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회개하기 시작해야지 마침내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에게는 침례를 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침례를 받잖아요. 이것이 누가복음은 이 부분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메시아를 지금 기다렸던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 메시아가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이것도 참 겸손한 것 같아요. 침례 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신발도 들을 그런 사람이 안 됩니다. 나는 너무 낮은 자고 이제 오실 분은 정말 귀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말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침례를 나에게 줘라. 아니 내가 그 신들매도 그 신을 묻고 풀는 그 정도 종의 자리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것을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겸손한 거예요. 이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한 거지. 아니 내가 어떻게 주님을 침례를 줍니까?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교만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저 순종은요. 내가 생각이 아닙니다. 이게 교만인 거예요. 질서에 순복하는 게 겸손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 또 부모님 말씀 자녀들은 순종하라. 이것이 내가 그래도 엄마 이건 아니지. 아유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니요. 특별히 목사님 말씀을 다 훈련시키기 때문에 딱 했을 때 아멘 했을 때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러니 저는 요한도 대단하다고 봐요. 예수님도 그렇지만 요한도
이제 허락해라. 집 내줘라. 이거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아니 정말 내가 어떻게 이분에게 어떻게 내가 침례를 줄 수가 있을까? 하지만 나는요 자격이 안 돼요. 난 자격이 안 된다고요.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은 다 안 돼요. 다 죄인인데.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셔야 합니다. 질서에 순복할 때 내 그릇이 커지고요. 순종하는 훈련이 돼서 마귀가 그때 떠나가는. 순종할 때 마귀가 떠나가요. 여러분 그거 아시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순종하면요 마귀가 떠나가고요. 너무 이쁘다고 또 상급도 주시고 그러셔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상급을 계속 주셔요. 그래서 내가 막 이를 악물고 순종하면요 이렇게 저에게 필요한 것들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신기하구나.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어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요 정말 겸손히 순종해.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이들 중에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고 주님 오실 길만 준비하는 자,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어떻게까지 내려와요? 인간하게 죄인이잖아요. 아무리 침례 요한이 회개하고 또 침례 준다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선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아직 원죄 문제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요. 그러니 그냥 죄인에게 뭐라요?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정말 예수님이요 낮아지고 여기까지 낮아지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그 삶이 마귀가 근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순종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시는 정말 그 죄인에게 침례를 받는 것이 의를 이루는 거야. 무슨 의를 이루는 거야? 주님이 침례 받아서 무슨 좋은 일이 뭐가 있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무슨 침례를 왜 받아요? 우리들 때문에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 안 받고 그랬으면요 침례 안 받아요. 지금 사람들이 교만해갖고서 예수님도 안 받았는데 뭐 안 받아도 천국은 갈 수 있잖아요. 이게 의미가 중요한 거지. 마지막 십자가 달린 그 강도는 침례 받을 시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꼭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인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불순종하려고요. 성경에서 찾아 불순종할 거리를. 그래서 안 받을 거예요. 그런데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침례 노란 의미가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박는 거잖아요.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온전히 이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받고 내 의와 내 생각을 다 물속에 장사지내고 다시 태어날 때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내 기뻐하는 사랑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셔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낮아지고 죽기까지 어떻게 해요?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높아지지 않는 게 좋은 거야 솔직히 말해서. 근데 교만해지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가 몇 세냐면 30세쯤 되시더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에는 헬리오. 이제 요셉의 육의 아들 가문에서 태어나셨어요. 의로운 요셉의 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위는 헬리, 그 위는 마따시오 하면서 쭉 그 위 족보를 이제 쭉 나열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누구로? 아들로 창조하신 거예요. 내 자녀로. 그랬는데 이 아담이요 하나님하고 정말 이렇게 대화하고 기쁘게 지내다가 마귀가 유혹을 하잖아요. 이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돼서 선과 악을 알 수 있을 거야. 하나님처럼 된다고?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교만의 자리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다 내가 차단해.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저게 틀렸고 뭐가 있고 내가 옳고 네가 틀리고 날마다 재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마귀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아담의 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의 범죄로부터 와서 이제 긴 시간을 거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아담의 이 죄의 문제 원죄를 해결하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는 사랑이잖아요. 죽기까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 지는 삶을 살고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해라 하셨어요. 이것은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십자가 지는 삶은 누가 하느냐? 빌립보서 2장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2장 5절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낮아지고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그저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면 돼. 이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낮아진 자가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고요? 복종함으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 교만한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정말 십자가 지고 영혼 구원을 해서 살아가니 주님이 낮아지지 않으면요 위에서요 통치하시죠. 그리고 심판하시죠. 그러나 이 땅에서 그들의 죄를 우리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러 오신 거예요. 낮아져야지 담당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웃의 구원은요 내가 낮아져서 그들을 섬길 때에 그때 마귀가 떠나가고 온전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 사랑은요 흘러가면 안 돼요. 집착이고 내 사랑은요 거기는 대가를 바래요. 항상 인간요 그냥 주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 줄 수가 없어요. 주님이나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요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려서 자존심이고 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을 욕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나를 미워한다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해도 그래도 완전히 낮아지셨고 완전히 죽으시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나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거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흘러가야 그래야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요번에 금쪽이를 봤어요. 다 사랑의 문제예요. 이 아이가요 유치원을 다니는데요. 처음 봤어요. 저도 이 아이는 근데 내가 아니 이 아이가 왜 여기 금쪽에 나왔을까? 병원을 가야지 했는데 그 아이가요 아침에는 배가 홀쭉한데 밤에 되면요 이게 배가 부풀어요. 어린아이가. 그냥 빼짝 마른 아이가 배가 부풀어져 갖고요. 배가 아파 병원 가도요.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고. 근데 아침에는요. 배가 쏙 들어가 있어요. 그 원인을 봤더니 엄마가요. 사고형이고 공황장애도 좀 있고 그래서 좀 이게 감정도 없고 기복도 없고 그냥 냉철해요, 냉철해. "아니야. 아니야. 짜증내면 그만해." 뭐 하여튼 너무나 그렇게 인제 하는 엄마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너무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숨을 먹어. 그러면은 이게 기도로 가서 폐에서 이렇게 우리는 다시 또 뱉어내고 해야 되는데 이게요 위로 가. 식도로 가. 그래 갖고 숨을 하고 붕어같이 이거 하루 종일 숨을 쉬어요. 숨을 먹어요. 먹고 밤이 배가 이만해지면 "배 아파." 그러면 엄마가 그래도 너무 안타까우니까 배를 쓰다듬어 줘요. 그럼 방구가 뿡뿡뿡 나와 배를 쓰다듬어 주고 자요. 엄마가 자기를 쓰다듬어 줄 때는 언제냐? 밤에 배 불렀을 때예요. 붕어같이 배가 부른 거예요. 사랑받고 싶어 갖고. 근데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3 개월 전부터요. 3 개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남편이 출장을 가고 그래서 많이 주말 부부처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3 개월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는 없었습니다. 아빠는 관계 중심이야. 그래도 그냥 같이 돌봐주고 엄마가 막 좀 너무 세게 하면 "아이 그러지 말라 그러고 좀 놔두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너무 냉철해요. 너무 냉철해.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엄마 한 번만 잘못해서 놀아주세요." "아니야. 오늘은 됐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막 "엄마 너무해. 엄마 너무해." 너무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이가 원하는 사랑을 주지 않아요.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나는 애를 사랑해서 그런 거였다고." 그러니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사랑해서 애를 죽여. 이 아이가 고통스러워서 배가 이만해 가지고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은 자녀가 원하는 사랑을 줘야 돼요. 자녀가 원하는 사랑을.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 "나는 사랑 줬어. 왜 저러는 거야?" 이게 교만인 거예요. "넌 뭘 원하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봐야지. "뭘 좋아하니?" 안 물어봐? 그리고 내가 나는 사랑 줬는데 말 안 된다고 지겹다고. 여러분 인간은요 악해요. 이제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 눈높이로 좀 내려와서 눈높이 교육을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다 맞춰 주라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가시면 이렇게 요한처럼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바로 키울 수가 없어요 자녀를. 말씀을 양육할 수 없어.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도 사랑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해요. 사랑을. 상대방의 사랑을 느껴야 돼. 못 느끼면은 그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혼적으로 시작해야 돼. 혼적으로. 계속 혼적으로는 그래서 그냥 먹을 게 없으면 나눠주고 이러면서 혼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거지 아직은 육이니까 나눠주고 이러면서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면서 먼저 혼적인 사랑으로 시작해서 이제 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주님처럼 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점점 영적으로 이제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흘러가야 되는 이 모든 것을요. 구역 안에서는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좋게 하고 알려줘요. 구역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서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요. 오직 성령님이 거하시면 순간순간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낮은 마음이 있어야지 받지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오라. 안 들어요. 이 분봉한 헤롯처럼요. 안 들어요. 듣기 싫다고 그만해 입 다물어. 안 들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겸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여서 아버지 예수님이 오신 그 이 족보를 쭉 볼 때에 정말 끝도 한도 없이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 말씀에 자녀들의 순종을 하지 않으니 마귀의 자녀, 독사의 자녀들이 되어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종교 지도자라고 말씀을 가리키고 아버지 그리고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사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저도 수없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정말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보고 겸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십자가 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영혼들을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과 함께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